이 날은 준비일이라. 이 날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앞에 거를 알았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 뭐죠? 12절 보세요. 12절,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들을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라. 이러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힘을 썼다. 빌라도가 뭐 때문에 힘을 썼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방면하고 사면하고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을 썼으나 놓으려고 힘을 썼다. 내보내려고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재판을 하면서 힘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차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방면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방면하면,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당신은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밥줄이 떨어지죠. 왜? 여기 총독으로 와 있는데 나도 승진을 해서 평림회원으로 들어가고 다른 나라에,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총독을 해먹을 수 있는 길이 이 유대를 잘 통치를 해서 총독이 통치를 잘해서 아주 편안하게 있으면은 출세 가도가 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지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그 압박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편이 못 되는 거예요. 이에 이제 더 이상 예수의 편을 서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넘겨주죠. 예수를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몹시 괴로운 것이죠. 유대인을 왕이라고 팻말을 갖다가 세 언어로, 로마 언어, 히브리 언어, 헬라 언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몹시 유대인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 왕이라 해서 지금 신성 모독해라고 사형을 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죽이게 생겼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팻말에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어떻게 사정을 해요? 2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라 왕으라 쓰지 말아주세요. 제발. 어떻게 쓰라고? 자칭 가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해주세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가짜로. 이들의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방 먹었잖아요.
예수를 힘써서 방면해 주려고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고집에 안 됐잖아요. 유대인들의 협박이 안 됐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들이 봉기를 일으킨단 말이요. 당신은 로마 황제에 반역을 하는 행위라고 하니까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빌라도가. 이제는 이제 거꾸로가 됐네요. 가짜로 지금 거꾸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하여?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 한 방석 주로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가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도 괴롭겠어요, 그죠? 그 자칭이라는 말만 하나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자, 잘 보세요. 또 이제 예수가 지금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뭐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 곁에 서 있어요. 마리아 어머니 곁에 서 있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 천국에는 새로운 가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혈육의 가정이 아니라 혈육이고 혈통애로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이제 혈통이나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뭐에? 예수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실제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내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효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효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가니까 이제 내 어머니를 네가 좀 책임져 주라.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지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 다 그러죠. 다 그러죠. 어떤 목사가 아니라 다 이렇게 효도심이 예수님의 선행이 이렇게 새 가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가족을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28절 조금 전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봤는데 약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아시고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이미 다 성취를 하고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아버지가 나를 왜 이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셔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이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소원을 이루는 것? 이 땅에서 아버지 소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뜻이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들어온 사람은, 뜻을 아는 사람은 내 뜻은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행해 주시는 천국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남편에게, 가정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입으로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다 이룬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겠죠?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행해 주신 일을 다 드러내는 것이,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생명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다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루신 줄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라는 것도 구약에 다윗이 예언하는 대로 지금 목마르다. 그렇게 목마르다라는 것을 성경의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죠. 예. 자, 29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건 아까 잘 설명했으니까 안 할게요. 포도주는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제 최후의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예. 전마디 하시고, 자, 다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원을,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일을 아버지가 시키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가 있으면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나라지만은 천국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섬겨준 것이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용서를 해줘서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함께 같이 사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예수님은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달리니까 원망스럽겠어? 야, 이거 괴로워 죽겠다. 나 이거 고통스러워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지금 살아나는 것을, 내가 다 이룬 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할까?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보냈으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할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평안을 유지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쁨을 유지하셨네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이 땅에서 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 주님의 외침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가 뭐죠?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다 수행했다. 내가 끝냈다 이 말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냈다 이 말이요. 네가 11조 낸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예수님의 행한 것이 행함이, 예수님이 행한 다 이루신 그 행함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내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믿음을 줘서 믿게 해 주시니까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행하려고 요구를 한다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네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꾸 해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인과율, 내가 원인이 기도를 하니까 이만치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구원은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거저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 구원만은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저주네요. 인과율로 주는 구원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비례를 해서 그만치 뻥튀기를 해서 더 준다면 거래를 하는 것이죠. 많이 우리가 거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는 것은 뭐예요? 죽이시고 살리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죽이시고 살리는 것이 되는 거네요. 예수하고 합쳐져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를 구원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죽었어. 그러면 내가 믿으면 그것이 이득이 돼.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은 구원은 내 속 안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지금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은 성경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와 아까 포도주와 내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오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가, 예수의 죽음이 나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합쳐져서 나도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혼자 죽고 나는 믿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어요.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안식일이 언제죠?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9시에 지금 목요일 날 재판을 저녁에 받고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6시에 지금 죽으셨죠? 그러면 십자가에다 지금 매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매달았으니까 이게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으면은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평균 2-3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면 그 고통이 10일 만에 목숨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운이 없었는지 6시간 만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오후 3시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안식일 날하고 6월절이
겹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의 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될 뿐만 아니라 6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보고 우리 이제 설 명절이듯이 큰 명절이 되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을 다리를 꺾어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체를 그들은.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시체를 보면 안 되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서 이거 죽여야 돼. 생사람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는 이제 중간에 있죠. 중간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34절 보세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죽은 거를 확인하려고,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는데 죽은 거를 한 군인이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보지. 찌르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이 물이 나오는지라. 자, 35절 보세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4명의 여자들하고 같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참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피와 살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를 생명을 주는, 그래서 그 피가를 우리를 덮은 내 피가, 내 죽음이 저분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자, 그가 자기가 말한 것을 참인 줄을 안다. 안다.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참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36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뼈를 안 꺾는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시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언약대로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자, 37절 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이 스가랴 성경이네요. 스가랴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자들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것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네요. 완성하다 이 말이에요. 끝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로마 병사의 눈에 그냥 인간의 피밖에 안 보이죠. 사도 요한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흘리는 것은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더라도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눈이 뜨고 귀가 열려서 믿는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그냥 한 사람의 그냥 피, 짐승의 피, 이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가 흘리신 죽으신 것이 나의 피이다. 내 피다. 내가 너를 피로 덮어줘야 된다. 내가 네 죽음을 내가 덮어줘야 돼. 내 피로. 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냐? 그것을 내가 너한테 갚아주는 것이 뭐냐? 그 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서 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흘리신 피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피를 의미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저기를 보세요. 이제 38절 보세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에요. 거기 동네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의 제자였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밝히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기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니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되니까 그런 신성 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지금 숨기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두 다 공회원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둘이 예수님이 제자였었는데 유대인이 두려워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자기 밥줄이 떨어지고 예수님 같이 출교를 당하게 되고 아니면 십자가에 못을 박일 수도 있는 고난을 받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숨겼다 이 말이에요.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믿은 것이죠. 겉으로는 안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이 일 후에는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법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 속을 거기다가 지금 장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한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죠. 유대인 모두 다 약속된 이 제자들까지도 안 믿고 지금 다 내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예수는 이단으로 규정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무조건 출교를 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를 요셉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예수를 제자라고 숨기고 마음속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를 붙잡혀와 신문당하는 현장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관저에 벌어진 재판 과정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다 지켜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모든 사람,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예요? 자신들의 현실에 생존을 위해 불행에서 건져주는 힘 있는 메시아지, 저렇게 힘없이 죽는 메시아는 안 믿겠다는 얘기. 그런 메시아 아닌 거 맞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로마 군병들한테 한 번도 반항하지도 못하고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연약한 메시아는 메시아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십자가에 내려오면 메시아로 믿어주겠다고 조롱거지도 받았잖아요. 요셉 역시 이러한 나약한 힘없는 예수를 두 눈으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다? 메시아다. 믿으니까 지금 시체를 지금 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강권적으로 아직 오순절날 성령이 왔지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12 제자도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근데 온데 지금까지 숨겼던 제자 요셉만, 아리마다의 요셉만 지금 나와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히려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요구를 한 것이죠. 이 소문이 사내들이니 공회에 들어갈 것은 뻔하죠. 이 일로 요셉은 출교당할 것을 뻔한 것을 예상하면서도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 안에 안치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제 39절 보세요. 39절서부터 42절 보겠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 침량을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는 언제 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밤에 수행원과 같이 왔죠. 거듭나냐? 거듭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를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니고데모예요. 그것이 공회원이었죠. 자, 41절 보세요. 자, 40절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어요. 향품이 지금 리트라쯤 100리트라는 한 30kg쯤 돼요. 이거는 세상 왕이, 유대의 왕이 죽으면 이만치 향품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이제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의 왕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이 있어요.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42절 보세요. 이날은 유대인들이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장사가 요렇게 했어요. 왜? 안식일이니까 어디 멀리도 못 가고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 니고데모가 예수의 밤에 찾아온 것은 여기도 또 앞에가 나오죠. 밤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죠. 남이 눈에 발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로 믿고 고백을 했죠. 공개적으로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왜요? 유대교의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향품을 30kg쯤 가서 장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자신의 행위가 사내들인 공회에 알려질 것이고 출교를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향한 그들의 자신의 믿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공개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빌라도가 찾아가 시체를 요구를 하고 이를 무덤에 둔 요셉이나 예수의 장례를 위해 몰약을 가져온 니고데모는 출교 당할 것을 뻔히, 유대교가 있으면 이들은 이단이니까 없어져야 되죠. 이건 틀림없이 이제 이들은 출교를 당했을 거예요. 당시 예수의 추종자들이 드러나면 출교 조치를 하는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될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제자들은 뭐예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자기 믿음을 숨기고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만 있고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장례를 하네요. 엄밀히 얘기를 해서는 함께 했던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를 않았네요.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환난이 임할지 능히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지금 드러내 보이네요. 예.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모두 지금 숨어버렸네요. 그 이전만 해도 그들은 뭐예요? 자신은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까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단한 것처럼 여겼잖아요. 지금 그들이 따랐던 예수는 지금 유대교 당국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은 어디 갔어?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누구도 지금 제자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체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맞잖아요.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의 시체를 거두는 장례 행식을 행하야, 제자들이 찾아와서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했어. 예상을 깨고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의 시체를 거두고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거행을 한 것이죠.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아주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이제는 이들은 아직 오순절날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내주를 하질 않았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만 성령이 왔다가 가고 이러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부터는 우리 안에는 내주를 시켜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령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로 주님이 되었나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 깊은 생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